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로 지내는 날입니다. 아침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광복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 두 번이 겹쳐져 있어요. 광복도 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을 공표하고 정식으로 출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신앙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 건짐받고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시작,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은 거의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마음에 붙들리는 잘 박힌 것처럼 박힐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복음성가에도 나오고 우리가 또 암송도 하는 노래 그런 구절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진로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는 선지서로 대표되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내용이 방대하고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큰, 그래서 대선지서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66장까지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웬만한 부족에 대해서, 웬만한 민족에 대해서, 웬만한 시대에 대해서 거의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시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후세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할까요? 유대인들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도 유대 아실 만큼 아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는 두 개도 못 끄겠죠. 그들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계에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그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었다, 암송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깨닫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기에 예수되어 있는 메시아구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은 우리처럼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좀 우리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대부분 성경 공부보다는 탈무드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5개씩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답니다. 5장씩.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는 52장까지는 하게 하고 53장은 쭉 띄어요. 없어요, 그때. 그리고 54장부터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공부하는 책을 바꿔놔버렸어요. 53장은 아예 못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3장을 유대인들이 읽으려면 기독교인에게 받아서 야, 너희 왜 이사야 53장 안 읽어? 어디가 있는데?
라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53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대인의 랍비도 있고 유대인의 정말 정통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53장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게 정말 우리가 공부했던 이사야서 말씀이야? 충격을 받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유대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아예 못 믿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자기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신약을 공부 안 하니까 이사야 53장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약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걸 몰라서 지금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이사야 53장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 정말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일부러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모를까요? 예수님을 정말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느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양심이 느끼고 자기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이 호소력이 알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그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그거 하면 내 인생이 뭔가 꼬일까 봐.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밀어내고 있는 이 고집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추종자로 살아가게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끊고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그에게 전달될 때, 그의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 그가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정말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동물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양을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양. 여기 전주에는 별로 양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대관령이나 강원도 이쪽에 가면 양을 치는 목장들도 참 많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양을 떠올리면 느낌이 어떠세요? 양. 양은 순하다. 또 착하다. 또 어떠세요? 양은 네? 느리다. 또 주범대로 허요. 자, 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양은 되게 말 안 듣는다. 양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양은 착해요, 고집 세요? 바뀌네요, 이렇게. 자, 사람들이 양을 알 것 같은데 양을 잘 몰라요. 양은 착하다고, 순수하다고, 그리고 되게 순결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좀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양은 진짜 말을 안 듣는데. 자, 그래서 양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양을 지키는 목동에게 물어보면 알죠.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 시를 썼어요. 제목이 뭡니까? 양은 고집이 셉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양은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독풀일지라도 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 물이 썩었을지라도 양은 당장에 목마름만 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자기 한 몸을 지킬 힘이 없지만 울타리 밖 세상으로 나갈 꿈을 꿉니다. 양은 동료 양들을 치받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동이 쓴 시예요. 양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이 느낌을 받고 나면 양은 어떤 거냐면요, 말 되게 안 들어먹는 개구장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두 아이가 있고 아니면 세 명을 키우든지 뭐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아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죠. 근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을 때도 있긴 있죠. 먹을 거 주거나 이럴 때는 용돈 주거나 그러면 잘 듣는 척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지 고집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요구하고 부모가 뭐라고 하든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내가 안 맞으면 절대 해주지 않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고집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양의 고집하고 똑같아요. 양 분명 사랑스럽습니다. 그 모양이 사랑스럽고 정말 애착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듬어 주고 싶고 쏘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분명 양이에요. 그런데 양의 모습, 행동을 보면 이게 말 안 들어요. 정말 목동의 말하고는 목동의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계속 끌어당기고 찌르고 어르고 달래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선한 목자 자기 생명을 갖다 바치는 목장 아니면 양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양을 많이 치게 하시더라고요. 왜 양을 치게 하셨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그 양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좋은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자, 여기 6절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 양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순수하고 착하고 좋다 이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말 안 들어보는 하나님 앞에 뺑돌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로 자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꺾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아집이 있는지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어긋나고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양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원래 왕으로 오셔야 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은 가장 원래 이름은 왕에게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로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셔야 될 그분이 왕으로 오지 않고 뭘로 오셨냐면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온 인류의 경배를 받을 왕으로 오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채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심지어 헤로당이 그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의 생명을 다 죽일 정도로 그는 고난받는 종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기록했는데, 마른 땅이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 사막, 물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곳에서 겨우 나온 뿌리 같은, 줄기가처럼 겨우 나오는, 즉 튼실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겨우 나온 그런 모양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예요. 세상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뿌리가 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믿음은 은혜라는 사실, 오직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뿌리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줄기가 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그는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도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는 정말 가난한 자들 속에서 또 없는 자들 속에서 그리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모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친구라고 했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했어요. 가장 비난받는 업종이에요. 세리.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리라는 직업은 정말 돌로 때려주고 싶은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창기. 남자들로는 세리, 여자들로는 창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정말 눈 멀고 절름가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없는 사람들, 고난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사실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댈 수 있겠어요? 무엇에 기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 사람들 찾고 똑똑한 사람 찾고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분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질고가 있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것, 내가 책임져야 될 것. 내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행한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도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것이 아니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감당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그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일 것이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문에 그의 운명일 것이다. 그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내리깎는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인생의 어리석음이 지금도 나타나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끝없이 복음이 전해졌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수많은 언어로 전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믿는 것을 정말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그럼에도 주님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진노로, 심판으로, 그리고 그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인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벌써 끝냈을 거예요.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 끝이라고 해도 더 끝이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세상은 더러워졌고 타락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도 죽이는 시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20년 전만 해도 뉴스에 정말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뉴스는 폐륜이래요. 폐륜.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뉴스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이고 그냥 낳자마자 버려서 죽이고 심지어는 그 나은 애기를, 그 피터인 같은 애기를 화장실 그 변기에 집어넣고 물을 내렸대요.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온 세상에 그렇게 널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다대요. 그걸 참고 뭘 기다리실까요? 세상을 심판해도 노아의 때와 비교해도 정말 더 이상 아껴줄 수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하루가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하고 계세요.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진짜 죄예요. 이것보다 더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건지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걷어차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짓밟는 겁니다. 정말 이 죄는 사함 받을 필요. 정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찔리셨습니다. 처음에 무엇으로 찔리셨죠?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혹시 저기 IC, 전주 IC 옆에 있는 수목원 혹시 아세요? 도로공사 수목원에 가보면요, 제가 갈 때마다 지나가면서 보는 나무가 있는데, 가시가 이렇게 북에서 나오는 나무 혹시 아세요? 원각자나무라고, 조각자나무라고 써 있는데요, 그 가시가 팔레스타인에 나오는 가시하고 비슷해요.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길이를 재봤거든요. 가시 길이가 얼마인지 거의 하나가 어떤 거는 제 뼈만 해요. 근데 팔레스타인 가시가 보통 15cm래요. 가시가. 그 가시를 엮어가지고, 가지를 엮어가지고 만든 것이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어. 이 가시가요, 정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굵기가 정말 나무 토막만해요. 사람이 뿌름질러도 뿌름질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그걸 머리에 박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머리가 어떻게 됐을지, 왜 예수님이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써야만 했는지, 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셔야만 했는지, 무엇 때문에 박히셨는지,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얼마나 찔렀는지,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수치를 주었는지, 예수님 마음이 정말 찢어질 수 없을 만큼 찢어졌습니다. 찔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찔리신 거예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정말 그대로 사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주님 그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고 예수님 그걸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태형이라고 불리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에는 짐승의 뼈가죽이나 금속 조각을 달아놨어요. 끝털이에 39가닥인데요. 그 가닥 끝털이마다 그런 것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조각들이 온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당길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이 뭐처럼 됐다고요? 바꾸라처럼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멩이 한번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채찍으로 한번 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살점을 한번 파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찔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을 수 있으세요? 누군가가 내 자녀를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참으셔야만 했어요. 그걸 바라보고 계셔야만 했어요. 눈을 돌리셔야만 했고 그걸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견디시고 침묵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악을 사함받는 길이 내 죄악이 하나님께 사함받고 공의로 심판받고 온전한 해결을 얻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 말을 너무 쉽게 외우지만 너무 쉽게 말하지만 정말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셔야 했다는 것, 그 인간들을 참으셔야 했다는 것, 저는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앞에서, 그 인간들 앞에서, 그 피조물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꼼짝 못하고 두 손 두 팔을 다 벌린 채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참으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고 나를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고 참으셨던 것.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감사,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갈수록 커져요. 처음에는 이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정말 내가 이토록 큰 죄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정말 나는 하나님께 용서가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 그 길을 가셨는지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사형수가 아니라 왕이신데 사형수 취급을 받았어요. 로마의 반역죄만 지는, 반역죄나 가장 악랄한 범죄자가 지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범죄자의 이름으로 낙인이 찍혀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의 이름은요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우리도 어떤 죄를 지면 죄인 명부나 이런 것들 기록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죄인에 대해서만큼은 특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름으로 남겨져 있어요. 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가장 중죄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각하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부르시고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호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같아서 그걸 외면하고 그걸 모른 척하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고개 저으면서 내 맘대로 내 길을 고집하며 살아갔습니다. 인생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죽으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정말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사스럽고 교활하고 얼마나 악랄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잘했던 것 중에 하나,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 했던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말로 꺾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아는 지식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말로 막 꺾고 막 마치 아닌 것처럼 다른 이야기 막 갖다 대면서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거봐 너는 말도 안 돼. 너는 네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가 자랑 삼아서 이렇게 살았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밖에 안 되는 인생이 뭐 안다고 뭐 좀 할 줄 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걷어차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안에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기적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거부하고 있고 거절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처럼 은혜를 모르고 그 길을 모르고 눈앞이 가려졌어요. 양은 근시안입니다. 아니 근시안뿐만 아니라 멀리도 못 봐요. 아예 멀리는 아예 못 보고 앞에 있는 것도 지 코앞만 봐요. 코앞만 정말 눈앞에만 봐요. 그러니 저쪽에서 이리가 찾아와도 늑대가 찾아와도 사자가 와도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그냥 눈앞에 있는 풀만 보는 거예요. 그 풀 바로 너머에 웅덩이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거기에서 가면 그냥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앞만 봐요. 눈앞에 있는 돈만 보고 자기 앞에 있는 권력만 바라보고 정말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최종 목표인 것처럼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지도 않아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죽음 뒤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오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정말 양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망에 던질 수밖에 없고 짐승에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우셔서 정말 속지 않은 어린 양,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세우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세우셔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공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순결하고 온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처리했다. 다 완료되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들, 세상의 모든 죄들, 우리가 스스로 질 수밖에 없고 질 수도 없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제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의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증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명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의가 선포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가치가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있습니다. 이 말씀은 허투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자도 아니고 독생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분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표현하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에 계속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져 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육신에 있는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언제예요? 지금부터 언제 전에? 2000년 전이에요. 물론 따지면 1980 몇 년 전일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의 죄는 이미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우리 모두의 죄는 예수님 당시에서 보면 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을 때에 과거와 현재의 죄는 용서되고 미래의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뭐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우리의 죄는 이미 전부 다 미래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죄가 사함받은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고 죄 가운데 던져지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뭐 때문에 심판에 넘겨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믿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심판에 넘겨지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호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무엇을 듣느냐예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예요. 사람의 말, 장현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거냐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보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맛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